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과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1장 1절로부터 9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두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절로부터 9절까지, 특히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 시온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단락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까지에서 하이라이트는 특별히 우리가 10장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의 대적들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 통치권, 즉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런데 그 왕권을 다시 받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시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즉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런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첫째는 혈연적 이야기, 그리고 2절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셨고, 그래서 능력인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언급한 이야기는 첫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출입을 했던 것은 왕이셨다. 즉 능력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으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점점으로 혈연적인 관계 그리고 능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는 거기에 더해서 그의 믿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들에게 가서 묻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그 권력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일꾼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떤 역할을 주어질 때 우리가 주로 찾아보는 것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만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자들 이 세우는 일을 하는데 막 각자의 의견들이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새로운 목회자를 뽑기 위해서 장로든 그 교회 성도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토요일 날 한 번 기도하면서, 그러니 그 일이 잘 되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위에서 사람의 조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다 그가 하는 일은 설령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죄악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설득하는데 가장 혈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능력,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마지막 그 3절에 무엇라 이야기되어져 있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원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떠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후임자를 정하면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의 이 짧은 말씀이 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혈연적인 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특히 어떤 사람을 결정하거나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심지어 권모술수로 무엇을 계획하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고 되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주시는 역대상 11장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것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7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어달라. 그래서 다윗의 여러 이야기, 초기에 헤브론에서의 어떤 통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그 소위 신명기 역사와 달리 자기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 자료를 취사 선택한 것, 그래서 다윗에 관한 것 중에서도 특별히 그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부분, 그리고 그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위한 이런 일들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 다윗을 군대의 어떤 장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그런 자라기보다는 그 제2공동체,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위해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그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바로 이 시온 여부스를 점령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서에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시온을 점령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역시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어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왕궁을 짓는 그런 기초가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을 정복하는 데에 앞장섰던 자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바로 이 요압도 단순히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전쟁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여부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역대기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여부스 앞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후에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와 보니까 거기에는 여부스족들이 살고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4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3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인준하는 것, 추인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그래도 중간에 해당하는 그것을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인데 거기에는 여부스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부스족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족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리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은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다윗이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그러니까 다윗 네가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시온 산성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다윗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전쟁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결과, 즉 그 성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어떤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앗았느냐는 기록하지 않고 결과만 6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 여부스를 점령해서 다윗이 약속한 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 보게 되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방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랍어 짜나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성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지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이를 다윗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7절에서는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첨가입니다.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다윗 말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는 다윗성에 다윗이 살아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5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런 관습은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을 점령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부릅니다. 이런 현상은 민수기 21장 26절에서 28절, 32장 41절 등에서도 우리가 등장하고 있고, 또 다윗 시대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아가 빨리 왕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의 이름이 나의 이름을 따라서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도시, 그 지역을, 도시를 점령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왕 투쿨티 니누루타가 어느 도시를 건설하면 투쿨티 니누루타, 그리고 살마네셀 3세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도 샬마네셀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거주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고 그 의미를 약간 변질시키는데, 그것은 다윗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냥 왕이었고 성을 빼앗은 사람, 전쟁을 수행한 사람 요압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대기 역사의 신학과 관계되어서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다윗을 군대 지휘관, 그 군사로서, 그래서 정복하는 자로서 묘사하기보다는 그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의적인 왕,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윗의 전쟁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고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그것을 마치 요압이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한 것처럼 묘사하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부른 것도 다윗이 점령해서 그 다윗성이라고 불렀음에도 7절에서는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재해석은 다윗의 역사에 다윗이 피 흘린 일,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제의적, 하나님 앞에 제2공동체의 지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전쟁을 하기는 하지만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하고 그가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불려졌지만 그것을 산성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5절, 6절, 7절 등을 통해서 역사가들은 자신이 묘사하는 역사가의 어떤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비교하는 자료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전쟁을 잘하는 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의적인 왕으로의 다윗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피를 많이 흘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거나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성을 정복한 다음에 8절에 다윗이 그 밀로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이 같은 성을 쌓는 것을 완성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9절에 또 신학적 해석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운 다윗이 강해지고 번성하는 지름길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진 바로 이 다윗이 그 왕이 되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점점 강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조금 가시거나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길은 무슨 산업, 과학,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짓을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가서 묻고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면 그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권세를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한 방에 우리가 속된 말로 훅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아서 다윗은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다 자기는 옳다 그래. 그런데 그가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계획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다 배제해요.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찾냐면 어려움이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고 그는 망하는 자고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를 부러워하거나 그를 우리가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나라가 강성하고 다윗이 유명한 자가 되어진 것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족끼리 모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고 흥할 수 있을까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